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이렇게 말씀을 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줄을 이용하여 쌓은 당 곁에 여호와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서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시험하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거룩한 처소 위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림줄로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건축 현장에도 참 좋은 이제 장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됐지만 지금은 이런 좋은 장비들이 있으면은 아주 몇 사람의 몫을 하기 때문에 아주 참 기술 발전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놀라워요.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운데, 그 오늘날에는 이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질 때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레이저 이렇게 빔이 이렇게 쫙 나가서 측량하는 기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수평도 맞추고 이게 또 수직도 이제 잘 세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렇게 가상의 레이저 선이 착 나가면은 그걸 맞춰서 이제 담을 쌓거나 벽을 쌓아 올리거나 수평을 잡거나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건축가들은 집을 지으며 이제 기둥이나 담을 쌓을 때 이제 예전에도 이제 집을 똑바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림줄을 이용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는 이제 기계식이 아닌 이제 완전히 사람의 손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아마 가장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림줄을 사용해서 벽을 똑바로 쌓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수평을 잘 잡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림줄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만약에 담을 쌓는데 담이 이게 바로 쌓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건축가는 이 다림줄을 탁 이 기준을 잡고서 삐뚤어지면은요,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은 막 벽돌을 막 시멘트를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갑자기 막 무너뜨려요. 막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먼저 딱 생각하기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로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공의로서 또 지켜보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또 심판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죠. 신약의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신앙을 세웠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림줄로 우리 하나님을 재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어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모스서 7장 8절을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대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면서까지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그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뜰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죠.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침묵하지 않으셔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부모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지는 않죠. 부모가 막 자녀들을 막 때리거나 막 하지 않죠. 잘 타그리다가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는 훈육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 재어보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선지자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경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분열하게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남유다에서 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남유다에는 당시에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왕의 이름의 명성이 아주 온 천지에 막 알려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데 남유다와 같이 굉장하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은 됐지만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하게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비친 남유다는 차지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제 예언 사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그 모습은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강하고 경제적인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회적인 내면을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가 심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초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규합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처음 통치하게 돼요. 그 남유다와의 관계를 이제 끊고자 하는 것이죠. 자, 관계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왕래를 못하게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두 지역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이 딱 세워지면서 이 영적 간음의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는 영적인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딴 데 가서 절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복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을 누리고 있지만 그 내면은 지금 완전히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먼저 이 신앙이 혼탁해지면은 이제 그 사회적인 사회상에서 그런 타락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힘 있는 자들,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요. 공정한 재판이 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것 같죠?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거래가 다 속여요. 속여서 이 부당한 부를 축적해요. 그 가난한 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겪어도 부유층은 그 호화로운 생활이 날마다 이어졌어요. 사람의 이 소중한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노예로 아주 값싸게 사고 파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의 성적인 윤리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인 문란한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하고 좀 다르게 일반 남유다 출신인데 평민이었어요.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런 농부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자 아모스가 일반 평민이었지만서도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고위 관리 앞에서 아니면 그 사회에 나가서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쳤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남유다의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데 죄에서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호소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왕이나 그 높은 관리들이 듣지를 않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고 하죠. 자,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외친 그런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4장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일반인의 백성이 딱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봤었을 때 이거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뭔가 뛰어나다 그래도 그 사회의 내부는 선지자의 눈에는 완전히 타락과 부패의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시는 그런 모습을 5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은 아모스가 본 환상 중에 3번째 나타나는 환상이에요. 이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셨어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분 다림줄은 올바르게 수직이에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림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림줄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 삐뚤삐뚤한 거예요. 이건 신앙도 아니야. 이건 혼합되어 있어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한쪽이 자 바로 서 있어 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기준이 바로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림줄로 재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재어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을 하죠.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너무 심하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한 거를 아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성읍 가운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야, 의인 50이 있는데 아니지. 내가 그 심판을 거둘 거야. 근데 하나님 50명에서 5명 부족하면 어떡하죠? 야, 그래도 내가 심판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그 성읍에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읍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이 기준에 맞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는 완전히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또 반대적인 측면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사탄이 이 욥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도저히 옆에서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 막 모함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욥의 재산, 욥의 가족, 하물며 그 욥의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그 고난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무엇으로요? 다림줄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이 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다림줄로 완전하게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욥은 그 고난을 자신의 신앙을 단련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게 체험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정말 혼탁하지 않은, 때묻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움을 가지고 어때요? 심판도 하시지만 이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셔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대안겨 주시는 것이 욥기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냥 다 통과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로
그들의 신앙을 다 하나님께 재어 보였다면 신약의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우리를 재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재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 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림줄로 재보셨다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다림줄로 재어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다림줄로 재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구약 전체를 합친 것이 66권의 한 권의 성경, 이것을 정경, 표준이라고 이제 우리의 성경이 갖고 있는 게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 정경이라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 예전에 이제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려요. 이 캐논의 뜻은 그 안에 갈대 아니면 표준, 규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더 풀면은 바르게 잴 수 있는 잣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경의 또 다른 뜻은 다림줄이 그 뜻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 이 성경이 다림줄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나눴죠? 지난주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수평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수직을 잘 세워야겠죠. 그래야지만 집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수평이 안 맞고 수직이 안 맞으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다림줄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딱 다림줄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집은 바로 세워지고 딱 든든하게 쌓아져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 참고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셔서 다림줄을 들고 서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림줄로 재어보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개인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개인의 신앙이 아직까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 첫째, 불완전한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회개의 신앙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무엇부터 하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구원받은 거듭난 그 삶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를 점검하며 또 일주일을 점검하며 주님, 내가 그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에 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럴 때 잘못했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그거 쌓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러한 죄악들이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고치셔요?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셔요? 우리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머리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제발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내 안에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 주님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내 경험인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만 서로 의지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 말씀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면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세부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제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터예요. 예배 바로 드리고 싶은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정말 기도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은혜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기 있으면 생각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주님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부적으로 알게 모르게 내 양심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점검을 잘해야 되는 게 내 생각, 내 안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면은요, 영적인 질서는 뒤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와 기도의 중심이 세워져 가면서 가정과 일터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내일이 급해서 예배와 기도를 뒤로 미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은혜가 멀어진다고 그랬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그걸로 우리는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내 영이 핍절해가지고 쓰러져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이 영성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구하는 게 뭐예요? 애써 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덤으로 얹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 돈을 집에 안 갖고 있죠.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죠. 그러면 어떨까요? 은행에 돈 맡겨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쌓아놓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은행에 맡긴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겨도 편안한데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겼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은행보다 더 크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둘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완성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의 신앙을 점진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세워졌다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 너희들 그렇게 은사가 충만해? 근데 왜 싸워?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거기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이 맡겨져도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충성과 인내는 우리의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미리 와서 마음의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생각 속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게 말씀을 읽다가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제도 읽었던 말씀, 오늘도 읽는 말씀인데 그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영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때 그때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과 가정과 일터 또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응답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가 이거는 기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배, 또 매일 말씀 읽는 거,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 습관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위대하다고 안 알아봐줘요. 오히려 비웃어요. 야,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니? 야, 예배 드리러 가면 뭐 있어? 그 말씀 읽으면 뭐가 주어지니? 야, 너 기도한다고 뭔가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러나 단 한 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습관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 안 알아보면 어때요? 내 환경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충성하며 인내하며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야 큰 일을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욕심부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영적으로 회방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도록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점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을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의 현실에 때로는 실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축복과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주저앉게 해요. 영적으로 주저앉는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이 오는지,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대로 당하고 있지 마세요. 혹시라도 영적으로 가라앉는다, 영적으로 주저앉는다, 그대로 당하고 있지 마시고 제발 영적으로 정신 차리시고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영적인 세력,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